아침에는 장희숙 권사님, 점심에는 안나희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저녁에는 남정남 권사님, 고혜순 사모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신 분들은 톡방에 한 줄 기도문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톡방은 묵음으로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도 기간이 지날 때 우리가 늘 중보기도자 비상대기조가 120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토요일인데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중심으로 교회 청소하는 날이니까 봄맞이 청소 아침 9시부터 시작한답니다. 화단도 가꾸고 나무도 심고 그리 해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4장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어지는데, 어제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4장에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어주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름을 받은 너희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오늘 그 믿음의 고백,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내 눈을 내 발걸음으로 걸어서 예배당에 왔어도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끌어 주신 자리가 이 자리임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갇혀 있다는 말씀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의 기회를 만들고 있구나. 우리가 뭔가 갇혀 있을 게 되어지면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갇혀 있나?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갇힌 시간을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찬송하는 시간으로 삼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서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모습을 살고 있죠. 우리도 갇혀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갇혀 살 때, 생각이 갇힐 때 바울은 똑같은 갇힌 자리에서 예배소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배소 교회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들을 살펴가는 마음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게 귀한 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엇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그 집사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나는 지금 갇힌 자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사느라고 너희들이 편지 쓰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답게 살아, 답게 살아.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는 자의 삶, 서로 용서해 주는 자의 삶, 서로 인정해 주는 자의 삶, 서로 칭찬해 주고 살아가는 삶,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근데 그게 어디서 가능한가?
온유와 겸손에서 가능하다. 우리가 때때로 삶을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느 성경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고 허리가 굽은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왜 세상의 짐들이 내 짐이 그렇게 무거워 보이고 세상의 모든 짐들이 내 짐만 그렇게 힘들게 보일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쉬워져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주님이 어떻게 쉬게 해주시는가 하시는 말씀 속에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내 짐이 다른 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도 똑같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다만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 되라고 하셔요. 하나가 되었다고 하셔요. 하나가 이미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 되나 늘 그 걱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 되고 살아가나 늘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붙들려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뭘 봐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옛날 성경행 시대로 가보면 사람이 다 사람 같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만 사람이지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노예들은 종들은 그거는 동물과 같았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성경이 기록한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죠? 다 사람이잖아요. 높고 낮음이 있나요?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동물처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신분을 다 바꿔놓으시고 신분을 다 철폐해 주셔서 이미 하나 되게 한 세상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기록하던 시대는 주인과 종은 하나가 아니에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고 양반은 양반이고 천민은 천민이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밥상에 앉을 수도 없어요. 서로 얼굴을 서로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던 사회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하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신분적으로도 하나가 됐어. 한 교회 안에 있잖아요. 한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오늘도 한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도 한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 되게 언제 하나 되게 하시는가? 이건 우리 걱정이지 이미 하나님 보실 땐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건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 될까 봐 하나가 안 될까 봐 걱정할 것은 그건 우리가 기후 너무 괜한 걱정하고 있는.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다 한 자리에 있잖아요. 한 말씀 듣잖아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다만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그것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용납했을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할 때는 왜 용납이 안 되냐면 내 교만이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사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있잖아요. 함께 지체가 되고 손은 발을 탓하지 않고 발은 손을 탓하지 않아야,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한 몸이 될 수 있잖아요.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마음의 가슴이 뛰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성품의 결도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아주 깊이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의 몸으로 각양의 지체로서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를 힘써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되자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장로님과 다르고 내가 권사님과 다르고 내가 누구와 다르다고 하는 것, 아니 그가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는 나보다 부족한 것도 있고 나보다 잘하는 것도 있죠.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인정해주고 못하는 것은 보듬어 주려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있었을 때 비로소 그게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켜가는 삶의 모습이죠. 로마서 14장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강한 자가 강한 자 된 것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함을 담당해 주라고. 강한 자가 강한 자 된 것은 뽐내고 자랑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하라고 강한 자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의 부족함을 담당해 주기 위한 강함이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이미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오늘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자녀됨을 오늘도 고백하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느 때만이 아니라 때때로가 아니라 늘 지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열정과 각양의 직분을 갖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모습으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와 다른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서로 격려해 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자가 되어졌기에 함께 상속자가 되어주고 함께 지체가 되어주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 속에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이 더 있어요. 우리 26절에 봅시다.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between, 사이라는 말이고, 볼로스라는 말은 스로우, 사이에 던져서 나눈다. 마귀는 던져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다, 그런 말씀. 관계를 깨트리는 거, 불화하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 벌어지면 기회, 마귀가 자기 기회로 삼는다, 그런 말씀. 마귀가 자기 기회를 삼아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호시탐탐 하나님의 사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삼키는가? 틈을 낸 자리.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7장 11절에도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기회를 찾아보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틈을 주지 말라, 기회를 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답게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늘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마귀가 틈을 얻지 못하고 믿음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아침, 오늘만이 아니라 시시각각, 그리고 이 한 날 동안,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월 속에 틈을 주지 않은 믿음의 여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독자들, 모든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부활의 주일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생명의 축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단잠을 깨워주소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자다옵게 합당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으로 이 한날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단 마귀의 권세 속에 틈을 주지 않은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